지난주에 이어서 두 번째로 본문 말씀을 설교의 제목으로 택했는데요. 지난주 말씀에 이어서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선택을 했는데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전에 제가 코로나 사태로 빚어진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사실 이 코로나 사태는 오늘을 살아가는 인류에게 돌이킬 수 없는 아주 막대한 피해를 입혔고 현재도 입히고 있습니다. 오죽하면은 역사가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나뉠 것이라고 말하기까지 하겠습니까? 이것은 단순히 인명피해나 경제적인 피해와 같은 어떤 수치로 계산할 수 있는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당연히 교회도 막대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의 역사도 코로나 이전과 코로나 이후로 구분해야 할 정도입니다. 교회가 입은 피해를 다음 몇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먼저는 겨세 감소입니다.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인들 가운데 교회 출석을 하지 않는 사람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에서 20% 정도가 감소가 되었다, 그렇게 예측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코로나 이후 신앙은 유지하면서도 교회는 출석하지 않는 교인이라는 뜻으로서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라는 말이 생겼습니다. 교회에 안 나오는 사람을 가난한 교인이라고 말하는데 코로나 가난한 교인이라는 이름이 생겨났습니다. 그 정도로 교세가 감소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충성도 감소입니다. 충성도 감소. 교인들이 2년이 넘도록 예배가 축소가 되고 제한이 되면서 예배 참석에 대한 열심이 식어지고 있어요. 교회에서 드리고 있는 주일 예배를 비롯한 각종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던 분들이 주일 예배만 드린다든지 아니면 주일 예배를 잘 드리지 못하니까 그냥 온라인 예배로 대체를 한다든지 이런 문제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내에 대부분의 사역이 중단되면서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 봉사를 앞장서고 힘썼던 이런 분들의 열심히 식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역에 대한 관심이 줄고 그리고 하던 봉사도 중단하고 있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아마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충성도가 많이 감소해졌다 하는 겁니다. 우선 당장 우리 교회도 식사를 안 하니까 봉사할 일들이 많이 축소가 되고 또 봉사하던 분들이 그 봉사를 하지 않게 되니까 열정이 식어지게 되고 이런 문제들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재정 악화입니다. 대부분의 교회에서 헌금이 줄었다고 그래요. 그도 그럴 것이 현장 예배에 참석을 해서 헌금하던 교인들이 현장에 나오지 못하니까 헌금을 드리지 못하게 된 겁니다. 물론 온라인 헌금으로 하긴 하지만은 아무래도 연로하신 분이라든지 또 온라인 헌금에 익숙하지 못한 분들이 헌금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이 이것도 역시 재정도 역시 10에서 20% 정도 감소됐다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그냥 넌지시 우리 회계 집사님한테 한번 물어봤어요. 우리는 교회는 재정은
재정은 별일 없고 잘 돌아갑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예라고 대답을 해서 한편으로 마음이 좀 편안하고 좀 좋아지고 또 안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많은 교회들이 재정 악화를 겪고 있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다음 세대의 문제입니다. 코로나 시대 이후에 많은 교회 학교가 또 청년부가 문을 닫았어요. 일부 교회만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병행해서 유지하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불신 가정에서 출석하던 아이들은 대부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코로나로 가장 심각한 타격을 받은 부분이 다음 세대라고 말합니다. 한국 교회의 미래가 심히 염려가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전도 환경의 악화입니다. 코로나 사태로 한국 교회의 이미지가 큰 타격을 받았어요. 코로나 사태 이후로 우리 한국 교회가 많이 부정적인 그런 소리를 듣게 되었고, 심한 사람들은요, 교회가 지긋지긋하다는 그런 비난을 하는 사람까지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 잦아들고는 있지만은 그 여파는 아마 오래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무슨 전도냐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전도를 중단하면서 전도의 동력을 크게 악화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 민족 복음화와 교회 부흥은 정말 큰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코로나 사태로 교회는 전에 겪어보지 못했던 큰 타격을 입었어요. 물론 우리 교회도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봐요. 그나마 다행스러운 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또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힘써 주시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견디고 있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에도 저를 제가 이렇게 살펴보면은 많이 힘든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번 코로나 사태로 교제와 재정의 성장에 제동이 걸렸습니다. 성장이 멈췄고 부분적으로는 역성장도 나타나고 있어요. 자칫 앞으로 계속해서 침체와 정체의 소령에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가 이 위기를 잘 이겨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늘 교회를 사랑해 주셨지만 더욱이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셨지만 더욱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지금 여러분들의 기도와 관심과 사랑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해 주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던 당시 주전 7세기 이스라엘은 그야말로 나라가 망조가 들린 그런 상황입니다. 나라가 망조가 들었어요. 영적으로 타락하여 우상 숭배가 아주 창궐했습니다. 나라가 부패하고 제약이 가득했습니다. 국력은 쇠락해서 강대국 바벨론의 침략에 속소무책이 된 그런 상황입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당시 상황은 아주 심각한 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이사야 선지자는 위기를 경고하면서도
회복에 대한 비전을 선포합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한 일이고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할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믿습니다. 바벨론의 침공으로 나라가 망하고 또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고 있지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나라가 다시 회복되는 희망을 말하고 있다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희망을 가지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보니까 보라, 보라 라는 말씀을 하는데 이 말씀에 주목하십시오. 본문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우선 보라, 보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보라 라고 하는 것은 장차 일어날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장차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라,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차 일어날 일, 지금은 매우 어렵고 힘들지만 장차 일어날 일들을 믿음으로 보라. 위기가 닥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무엇을 하느냐 하면 그 위기 자체에 시선을 두기 시작을 합니다. 쓰나미가 밀려올 때에 사람들은 거대한 파도를 보고 파도에 휩쓸리는 건물, 자동차, 그리고 무너지는 제방과 다리를 봅니다. 그러면서 두려움에 휩싸입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흔들립니다. 사람들은 보통 어려울 때에는 시선이 그 어려움에 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종 생각이 부정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마음 자체부터 약해져 버립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이 그랬어요. 나라에 큰 위기가 닥치자 내분이 생기고 각종 어려운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유언비어들이 온 나라에 나돌아다닙니다. 자기들이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리고 밖으로부터 밀려오는 강대국의 그 협박, 쳐들어오는 적군, 그것만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두려워 떨었고 믿음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말씀을 전합니다. 보라, 보라,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장차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보라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진정한 위기는 겉으로 보이는 위기사항 그 자체가 아닙니다. 사람들에게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봐야 할 것을 보지 못하는 것. 다시 말해서 믿음의 눈이 닫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장차 펼쳐지게 될 그 놀라운 일들을 보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금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미래를 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둠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으시고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보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어요. 위기 이후 회복되고 더 크게 부흥하게 될 미래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위기를 극복하려고 그러면 무엇보다도 볼 것을 보아야 합니다. 믿음의 눈이 회복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 어려움을 극복하려고 그러면 잘 보아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주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보통 사람들은 눈앞에 비춰지는 그 어려움,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그 미래를 보라고, 어려움을 극복하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보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시선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집중하시기 바라고,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정말로 믿음의 눈으로 보는 그런 일이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다음으로는 일어나라 라는 말씀에 주목을 해야 돼요. 지난주도 이 말씀을 드렸는데요, 본문 1절에 보면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당시 남왕국 유다는 큰 위기를 맞고 있었습니다. 내부적으로 강대국의 위협 속에 있었고, 침략을 받아가지고 나라가 망하게 될지 그런 모르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내부적으로는 우상숭배가 창궐하고, 정치적으로는 아주 부패하고, 도덕적으로는 타락하고, 경제적으로는 아주 피폐했습니다.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뜻있는 사람들은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사야 선지자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좌절하여 주저앉아 있지 말고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일어나서 기도하고, 일어나서 정말로 봉사하고, 일어나서 전도하고, 일어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위기가 닥치면은 많은 사람들이 좌절을 합니다. 이 좌절이라고 하는 말은 꺾일자, 꺾일절, 이게 합쳐진 말입니다. 꺾일자, 꺾일절, 이게 좌절이에요. 그러니까 좌절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이나 기운이 꺾인 것을 말합니다. 이게 좌절이에요. 마음이나 기운이 꺾여버렸어요. 이런 상황에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도저히 해낼 수 없다,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런 식으로 마음이 꺾인 것을 좌절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위기는 겉에 나타난 두려운 상황 자체가 아닙니다. 이 두려운 상황 때문에 속에 자리 잡게 된 좌절, 그 자체가 문제인 것입니다.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꺾이고, 해보겠다는 용기가 꺾인 것, 그래서 주저앉아 버린 것, 그것이 위기의 핵심이라고 말입니다. 본문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나라고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어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신다고 일어날 수 있을까요? 일어나지 않는 것과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분명히 다릅니다. 일어나지 않는 것은 일어날 수 있는데 원치 않아서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이 사람에게 일어나라고 명하면 그 명을 따라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어나지 못하는 것은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 없는 것. 이 사람에게는 일어나라고 명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려고 해도 일어날 수 없어요. 일어날 힘이 없어요. 이런 사람에게는 아무리 명해도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일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일어나고 싶어도 일어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명하시는 건가요? 일어날 수가 없는데,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없는데, 그런데 왜 일어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까? 아무리 일어나라고 명해도 일어날 수 없는 상황인데 왜 일어나라고 명하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9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게 다가가셨습니다. 그리고 손을 잡아 일으켰습니다. 그러자 이 여인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열병이 치유가 되고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그 즉시 주방으로 가서 음식 준비를 했습니다. 이 여인을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께서 다가오시자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러나 힘이 없어서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자기의 손을 잡아 주시자 힘이 나고 일어나고 싶은 마음이 더 간절하게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근육에 힘이 생겼습니다. 일어날 수 있게 된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좌절된 그 마음을 향해서 지금 명하시는 거예요. 다시 일어날 마음을 가지게 하시는 겁니다. 먼저 꺾인 속사람을 이 말씀으로 일으켜 세워주는 거예요. 그리고 2절을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께서 저들이 일어나고자 마음을 굳게 먹고 일어날 용기를 가질 때 힘을 주셔서 일으켜 세워주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일어날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그 마음이 있을 때 일으켜 세워주신다.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느 교수님이 강의 도중에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었습니다. 100만 원짜리 수표를 꺼내 들어가지고 학생들에게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모두 다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표를 손으로 막 구겨가지고 그리고는 다시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라 그러니까 역시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이번에는 그 수표를 바닥에 던지고는 발로 막 짓밟은 뒤에 들고는 다시 가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라 그러니까 역시 모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은 수표가 구겨져도
그리고 짓밟혀도 100만 원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아시는군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실수하고 실패했다고 해도 여러분의 가치는 그대로입니다. 결코 좌절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 눈에는 우리가 세상에서 실패했다고 해도 여전히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저질렀다고 해도 아직도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사실,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를 인정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일어나라고 말씀하시며 우리에게 손을 내미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말씀을 듣고 다시 일어나는 마음을 먹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님 손을 잡고 다시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지금 코로나 위기를 겪고 있지만, 또 약간의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은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 좌절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다시 일어나기 위해서 주님 손을 잡고 힘을 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어려움들을 잘 극복하고 다시 부흥하고 도약하는 계기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말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 보라 일어나라는 참 뜻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마음이 새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영광교회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로 이곳에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은혜로 여기까지 부흥하고 발전하게 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참 좋은 교회, 건강한 교회, 평안한 교회로 인도를 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교회를 코로나 위기 가운데 흔들림이 없이 든든하게 세워가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 아름다운 교회를 물려줘야 할 책임이 바로 나와 여러분들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코로나 위기 속에서 더 교회를, 이 어려움 속에서 더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이 다시 허락되는 대로 더욱 모이기를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저런 이야기가 있더라도 여러분들 그런 데 개의치 말고 더욱 교회를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아무 말을 한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어느 정도인가 하면요, 집에서는 교회 얘기를 전혀 안 합니다, 저는요. 전혀 안 하고 하지도 못하게 합니다. 또 저도 듣기도 싫어요, 그런 거는. 일절 안 합니다. 말을 전혀 안 합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소리가 들린다고 그래요. 저는 속으로 참 웃었어요. 할 얘기가 참 어지간히 없는가 보다. 우리 장로님들, 목사가 장로님들하고 짝짝꿍 해가지고 만들어낸 작품이다, 그런 소리 한다는데, 내가 장로님들하고 짝짝꿍 했어요? 뭘 짝짝꿍 했어요? 한 게 있어요? 아무것도 한 일도 없고, 하지도 않았고, 지금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내가. 너희들 왜 그러느냐, 그런 말도 한마디도 안 했어요. 그러나 여러분, 저는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는 심정으로 여러분들 앞에 호소합니다. 여러분, 교회 사랑하십시오. 주님 피로 사신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이 교회는요, 무엇과도 바꿀 수 없습니다. 정말로 교회를 사랑해야 합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심정으로 사랑해야 합니다. 이건 제가 한 말이 아니고 직접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말씀하셨어요. 내 핏값을 주고 산 교회다. 이거보다 더 값진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 교회를 사랑해야 됩니다. 힘들고 어려운 때에도 좌우로 치우치지 말고 어떤 말을 들어도 거기에 여러분들 현혹되지 말고 정말로 교회를 사랑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더 기도하십시오. 교회를 위해서 더 힘을 내십시오. 간절히 호소합니다. 교회를 위한 헌신과 봉사를 더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일어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교회를 통해 주시는 이 축복, 이 복을 여러분들이 받아 누리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찬양을 인도하시는 우리 인도자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고마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 저래야지. 힘들고 어려워도 저렇게 더 나와서 찬양 인도하고 찬양 부르고 저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하고 제가 앉아서 속으로 그렇게 말했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보라, 일어나라 라는 겁니다. 보라. 인간적으로는 어려움 그 자체만 보고 거기에 시선이 집중되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나를 보라. 내가 다시 일으켜 줄 회복의 역사를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라라고 하는 이 말은 미래 지향적이지 과거 지향적이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 신앙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미래 지향적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보라, 일어나라, 좌절하지 말아라, 일어나라고 하는 마음만 가지면 내가 잡아 일으켜 줄 테니까 일어나라, 일어나려고 하는 마음만 가져라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아무쪼록 우리 모두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의 역사를 창조해내는 그런 일들이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